그 감기가 이 공기가 차면 감기 걸린다고 하네요. 우리는 보통 보면 이불 속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전기 담요를 켜거나 뭐, 예? 그리고 이제 이불 속에서만 따뜻하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공기가 따뜻해야 되는 겁니다. 공기가. 공기를 차고 이불 속만 따뜻하면 그 감기 걸리는 지름길이랍니다. 예. 예. 모르셨죠? 또 감기는 온도 차이에 의해서 저항력이 떨어질 때 감기 바이러스에 걸리는 거래요. 우리나라 뭐 감기 전문가 의사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을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해야 되고 공기를 따뜻하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뭡니까 이거? 예,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방바닥이 따뜻하고 우린 찜질방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몸의 저항력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아하는데, 그죠? 네, 여러분 지혜롭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감기 기운이 좀 생겨가지고 컨디션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겨우 시작인데 벌써 좀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오늘 운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이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운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명이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고요. 또 조금 철학적으로 따지자면 이 운명이라는 말, 그죠? 운명이라는 이 단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운명이라는 어떤 개념이 그것이 하나의 현상이건 또 어떤 논리적인 과학적인 실체이건 간에 우리에게는 인식되어지는 존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운명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운명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금수저, 그죠? 은수저, 흙수저. 예. 요즘엔 그런 얘기도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요. 흙수저도 없어서 손가락만 빨고 태어나는 애들도 있대요.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세대인데 그게 뭐예요? 또 우리 한국 사회 한 단면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타고난 거라는 거죠, 그죠?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좋은 환경을 갖고 그러니까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지만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똑같이 경쟁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공정하지 못하지 않냐. 네. 우리가 기회의 평등은 그래도 주어져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 이해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또 그걸 저는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괜한 오기가 납니다. 네. 그럼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나면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느냐? 그럼 뭐 흙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면 손가락만 빨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사실 이 운명론에 대해서는 다른 어디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이 종교 특히 기독교 안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어 왔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선악과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잖아요. 근데 그걸 놓고 그것이 이제 인간의 범죄 역사의 출발이다. 그리고 그 범죄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정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 명하신 것을 인간이 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의 죄 역사가 시작됐고, 그 다음 때인 아벨과 가인의 그 역사 속에서 의인의 역사와 악인의 역사, 의인의 혈통, 악인의 혈통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영적인 영역에서 예정론, 예정론.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은 따로 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있는데,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또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이유를 달지 마라. 그것이 신앙의 영역으로 지금까지 이제 얘기가 되어져 왔는데, 사실 이러한 주장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 전체를 볼 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분들을 복음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수주의. 근데 그건 근본주의 주장이고,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미 그거는 중세 천년의 실험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신학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건 거의 폐기가 된 상황이고, 그 서양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근데 물론 미국의 그 큰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기독교 그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 미국의 그 보수주의는 다 남부입니다. 그거 아시죠? 그 남침례교라든지 뭐 이런 그 남장로교. 그러니까 그 미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많이 통합은 됐어요. 이제 다시 하나로 통합되면 남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린 동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위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노예 문제입니다. 노예 해방의 입장에 따라서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미국 교회사를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종차별은 범죄다. 노예는 해방해야 되고, 노예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 북쪽에 있는 기독교인이었어요. 미국에. 이 사람들이 진짜 청교도들이에요, 사실은. 보스턴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미국의 이민사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청교도들의 역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역사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럽의 부유한 그 귀족들과 상인들이 대농장을 얻기 위해서 미국 남부 지역에다가 투자 이민을 왔어요. 그리고 본인들은 또 계속 유럽에 살면서 이제 한 거죠. 그게 이제 남부에 있는 그 모카바, 옥수수, 여러 가지 그 목축업들. 그러니까 그런 대농장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이민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청교도의 신앙에 비춰볼 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다, 이건 올바른 게 아니다라는 게 나왔고, 링컨 대통령이 그거를 조인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남부 지역이 독립한다 해서 남북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 남부 지역은 왜 그것을 용납할 수 없냐면, 그 모든 그들의 그 수익이, 그 경제적 이익의 창출이 노예들의 노동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착취한 거거든요.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노예로 태어난 것은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래서 교회가 둘로 갈라져 버렸어요, 교회가. 그래서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북감리교회, 남감리교회, 북침례교회, 남침례교회 이렇게 갈라졌는데, 대부분의 교단들은 다 통합을 했어요, 나중에. 통합을 하면서 이제 인종차별은 잘못된 거고, 그릇된 것이고, 이건 올바르지 않은 것이고, 또 그런 남장로교나 이런 남측에 있었던 그 교단들이, 갈라져 나갔던 교단들이 공식적으로 회개하고 다시 교회 일치 운동을 하고 하나가 되고 있는데, 끝까지 버티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남침례교입니다. 남침례교는요, 여러분 70년대 말까지만 해도요,
백인들의 교회에 흑인들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야, 네가 그거 반죽 그거 있잖아.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그거 또 웃기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나라의 선교를 이렇게 할 때 가장 우리나라가 선교적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봤을 때 그 주축인 이 미국의 그 당시에 미국의 남북교회 쪽에 있는 선교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교회들이 뭐 북장로교회, 뭐 북감리교회, 북침리교회 뭐 이런 데는 너희들은 인종차별을 하면서 너희들이 선교를 한다는 건 말 자체가 되느냐. 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네? 너희들이 어떻게 선교를 할 수가 있냐? 인종차별을 고수하면서, 그래서 너희들하고 그 선교사를 이 남부교회 측을 다 배제하고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주로 어디를 갔냐면은 이제 그 아프리카, 뭐 저기 중앙아시아 이런 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부에 있는 교회들은 왜 우리가 선교를 못하냐? 선교할 수 있다. 우리도 선교한다. 해가지고 북부에 있는 교회들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들이 파송이 됐는데 그 대표적인 데가 우리나라였던 거예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는 남부에 있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기독교 역사에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선교사들이 다 보면 그 남부 지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그들의 신학적인 배경이나 그들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배경이 다 그런 내용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마치 복음의 원류고 그게 보수주의고 그게 맞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게 바로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거죠.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가 거기서 파생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리고 미국 교회가 그걸 물론 버리지 못한 데들도 있지만, 아까 남침례 같은 경우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다 미국 교회가 그걸 버렸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정론에 의하면요, 선교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근본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선교를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예정론적인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운명론이잖아요. 예정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운명론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이 운명론인데 선교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없죠. 그러니까 이 신학적 모순을 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가당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안이랑 나도 참이랑 내가 미안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운명론은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그 구원에 대한 운명론의 원조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아브라함 후손만 구원받는다. 근데 예수님은 뭐였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 그런 게 어딨냐?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구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바울을 끝끝내 괴롭혔던 그 유대교의 배경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용납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정 기독교인이 되고 싶으면 먼저 유대교로 입교를 하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기독교인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유대교의 그 입교 의식이 뭐였어요? 할례잖아요. 그래서 할례 당인이 무할례 당인이 이거 갖고 막 신약성경 여러분 서신서는 맨날 싸우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운명론이냐, 구원은 운명론이냐 아니냐를 갖고 싸우는 거였거든요. 그쵸? 그 사도 바울의 해답은 뭐였어요? 해답은 여러분, 디모데가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로마 사람, 헬라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자가 됐단 말이에요. 목사가 된 거예요, 교회에. 근데 디모데가 저기 그 정통 유대교 배경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그 최대 계파죠, 그 당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변하죠?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너희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네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렇죠? 연약한 자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당을 얘기하는 거죠. 아직도 저 수준, 그 믿음의 수준이 참 낮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할례를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였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안 알려줬죠.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성서를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발견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 혼란에 안 빠지죠. 예.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이제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않죠. 예. 근데 저는 가끔씩 또 지금 뭐 2단, 3단 소리를 듣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주장하고,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주제, 운명. 근데 여러분, 이 운명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명을 느끼실 때가 있어요? 야, 운명이 있는 건가, 정말? 이건 운명인가? 여러분, 그런 순간 있지요? 있잖아요. 그리고 운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죠? 대부분 결혼한 부부는 내가 저 사람을 만난 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나 보다. 그죠?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좀 마음이 편해요. 그죠? 운명이었는데 뭐 내 잘못도 아니고.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운명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어떤 운명에 대한 개념, 운명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은 우리에게 있지만 실제로 운명이라는 게 있어서 그 운명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는 그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거스린 그것이 죄다. 그래서 인류의 범죄 역사가 시작됐다. 운명을 거스리고 순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그것이 범죄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다는 것은, 실제로 따먹었다는 건 뭐냐? 운명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선악과 논쟁은 뭐 이런 건 우리는 거기에 우리는 그 수준을 벗어나야 돼요. 그 말 자체가 모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운명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의 선택인 거예요. 나의 선택.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도 나는 먹을 수 있는 선택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자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예. 근데 이 자유는 정말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저주인가 축복인가? 키에르케고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합니다. 근데 막상 그 자유를 주어지면 그 자유의 그 무서움, 그 두려움을 알게 돼요. 예. 이건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거스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의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제3의 선택 뿐인가? 제4, 제5, 제6.
그렇죠, 여러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해진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능력인 거예요. 능력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권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세요. 자연계에 있는 모든 그 것들. 아니다. 왜요? 모두가 자연에 순응하고 살아가잖아요. 그 창조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고 창조의 질서를 깨트린 유일한 피조물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죠? 환경을 파괴하고. 그죠? 여러분, 동물들 가운데, 식물들 가운데, 아니 피조물들 가운데서 자연을 파괴하는 것들이 있나요? 환경을 오염시키는 게 있나요?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여러분, 엄청난, 다른 피조물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건 없다는 거죠.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권리인지, 얼마나 무서운 권리인지. 그래, 난 아무것도 선택 안 할래요. 난 두려워요. 난 무서워요. 그 자유로부터 인간도 도피합니다. 네. 그게 히틀러와 같은, 나치와 같은 그런 괴물, 역사 속에서의 그런 몬스터 괴물을 출현하게 만든 이거. 그리고 그런 괴물은요, 여러분, 예? 히틀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인류 역사의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 괴물은 종교가 해왔어요. 신의 뜻이다. 예? 대먹지도 않는 운명론을 내세우면서, 예. 그쵸? 여러분, 중세시대에 십자군 원정이 엄청난 범죄였거든요. 이슬람 세계에 대한 엄청난 범죄였어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조금 1000년 가까운, 1000년은 안 되고 수백 년 전에, 예? 있었던, 600년 전,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인데, 이슬람 세계는 아직도 그거에 대한 증오심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러니까 십자군 원정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상처. 예전에는 여러분, 이슬람과 기독교가 유대교 이 세 개의 종교가 아름답게 공존했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역사 속에 있어요, 실제로. 예, 예루살렘은 세 종교의 성지예요. 예. 그래서 이 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세 유럽에서 왕들이 교황 말을 안 듣거든요. 교황권을 강화하려고 하니까 이교도한테 뺏긴 이슬람한테 뺏긴 성지를 되찾자 하는 그 운동을 하면서, 예? 교황권을 강화하고 또 왕은 또 그걸 통해서 각 영주들, 귀족들을 또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왕권 강화, 교황권 강화에 빌미로 썼던 거 아니에요, 그거. 그리고 쳐들어가가지고 그 이슬람의 그 값진 문물들을, 선진 물물들을 그때 들여온 거 아닙니까? 사실 유럽이 훨씬 더 미개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때 뭐라 그랬어요? 모든 교회가, 예? 교황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군 원정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역사책 십자군 그걸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말도 안 돼요. 또 십자군끼리 얼마나 싸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전리품을 놓고 싸우고 서로 영토를 받고 싸우고, 예? 예? 또 예루살렘에다가 여러분 저번에 그 영화 한번 나왔죠?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성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왕국이 세워지잖아요. 그 뭐냐, 그때 그 쳐들어간 그 원정에 들어갔던 십자군들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나라를. 예. 자기네 나라를, 독립된 나라를. 그리고 그걸 교황권이 그 다스리는 지역으로 선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했는데, 보세요. 종교가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예? 아까 청교도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한 줄 아세요? 예? 인디언들한테, 아메리카 인디언들한테.
그들이 예, 여러분 그 보스턴 항에 들어왔을 때 거의 절반이 죽고 거의 아사 상태에 있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인디언들이 그들을 걷어서 살렸어요. 예? 근데 그 이듬해 그 청교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인디언들을 학살시켰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게 역사 속에서 미화되지 않은 실체의 얘기예요. 무슨 신앙의 자유입니까? 신앙의 자유는. 근데 그걸 미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미국의 역사는요, 정복의 역사예요. 남의 거 빼앗는 역사라고요. 닦아놓고 얘기해서. 예? 여러분 미국은 그 시작부터요 굉장히 호전적이고, 예, 자기 게 없었어요. 미국 땅에 자기 게 있었어요. 거기 빈 땅이었습니까? 거기에는 원래 그 지역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인도 땅도 아닌데 인디언이라고 말이야. 처음에 그게 인도 땅인 줄 알고 착각해서 인디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름 붙이고 있었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갖고, 예,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중남미 지역의 잉카 문명이며 아즈텍 문명이면서 찬란한 문명들이 다 있죠. 근데 미국엔 유독 없어요. 정말 없어서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미국이요 철저하게 파괴를 했어요. 철저하게 그 역사 지워버린 거예요. 인디언 보호구역 만들어 놓고, 그죠? 네? 못 나오게 만들고. 그러니까 계속 자기네들끼리 결혼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근친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예, 온갖 그 질병 시달리고 기형아 나고, 그러면서 서서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호구역에서 나올 때는, 무슨 운명입니까, 문명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셔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떠난 청교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그런 하나님은 저부터 안 믿을 겁니다. 그게 그 정당성. 저는 그래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억울해 하실 것 같아요. 저 괘씸한 놈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역사를 뒤로 한 채 성서에 대하고 대통령이 맹세하고, 저는요 그걸 볼 때마다 섬찟한 걸 느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제가 반미주의자는 아닙니다. 제가 친미주의자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미국의 그 대통령이 이렇게 성경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전 참 두려워요. 그러니까 뭐냐, 미국은 아직도 자기 국가적 그 국가 공동체에 대한 국가적 이념과 그 국가 공동체에 대한 정당성을 종교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IS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런 미국은 그냥 완전히 그렇죠? 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운명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 운명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운명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만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종교의 영역이든 정치의 영역이든 또 경제든 사회적 어떤 그런 것은 운명론적인 어떤 그 주장을 하는 세력들을 이렇게 보면요,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타고난 걸 어떻게? 이거죠. 그렇죠? 타고난 게 너무 불합리하다. 왜 난 그렇게 타고나야 되냐? 그러니까 종교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네가 이전 생에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이야.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넌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 그리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착하게 너 주인 잘 섬기고, 국가에 공사하고, 그 순수 충성하고, 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면 그 보상은 이번 생도 아니야. 그죠? 다음 생에 받을 거야. 다음 생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하나였던, 정치가 그걸 주장하니, 기득권 세력이 그렇게 주장하니 종교도 같이 손을 잡고 있잖아요. 다음 생에 있다, 전생도 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전생과 이생과 내생은요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철학적인 인식의 틀이고요. 예. 진짜 제가 알고 있는 스님 가운데서는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거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없다고 얘기하시느냐 그분. 그러면 제가 아니 스님 불교 그 교리하고 어긋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전생에 내가 팔이었는지 목이었는지 쥐새끼였는지 난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게 답이 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사인식이 없는데 내가 다음 생에 뭐가 태어나 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그렇구나. 그러면 전생은 뭐고 내생은 뭡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건 뭐냐면 현생을 제대로 살고 현생을 이해하기 위한,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인식의 틀로서 사는 거지. 전생과 내생이 불교의 핵심이 아니다. 불교에 대해서 아주 좀 새롭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또 단서를 붙이더라고요. 불교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야. 이거 마지막부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운명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들은 뭘까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들이 쌓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남아요. 그리고 그 현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 결과와 현상이 계속 쌓입니다. 쌓여요. 그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문득 뒤를 딱 돌아봐 있는데 그게 이렇게 되는, 뭔가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이거 운명인가? 난 이렇게 살도록 정해져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가르쳐 왔잖아요. 그걸 강조해 왔잖아요. 네. 그러니 정말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운명은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운명은 만드는 겁니다. 그런 말 있죠. 운명은 만든다. 운명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내가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운명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탓하고 무엇을 탓하는 건 솔직히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거기에 자꾸 어떤 스스로의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 불확실성 때문에 자꾸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억지로 짜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한 선택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이 왜 중요한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 줄 아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은 무슨 종교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그 어떤 현상이나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그 해설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 네? 그리고 그 헬라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는요, 여러분, 운명론이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그렇죠? 운명론이. 고대 사회에서. 유대교의 운명론 말할 필요도 없어요. 헬라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운명론이 지배했어요. 여러분, 신분사회는 운명론이 지배합니다. 왜? 그 신분을 누가 나눴냐? 신이 정했다는 거죠. 타고난 것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는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운명론이 모든 걸 지배했어요. 요즘 우리 한국에서도
사실상 신문 사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금수저, 은수저 이 얘기가 운명론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회에서 성경 보세요, 예수님. 노예나 주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래요. 그죠? 그죠? 그때 또 성차별이 얼마나 심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 입장에서나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처럼 위험한 종교는 없어요. 운명론을 거부하거든요. 그 사회를 유지시키고 지탱하고 있는 그 구조를, 그 제도를, 그 시스템을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거든요. 정말 위험한 사상이었던 거예요. 운명론을 거부하는 거예요. 정해진 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그러면 뭐냐? 그랬기 때문에 각자는 각자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신 앞에서. 그래서 심판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론이라는 것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심판받을 수 있어요.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에게 준 많은 가능성들, 그 기회의 순간들, 응? 너 왜 그때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어?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럴 겁니까, 우리는? 응? 나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고 하나님 운명적으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장단컨대, 하나님은 난 그런 적 없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심판이 성립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내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결정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끔 되어져 있는데, 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묻는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가서 물어야죠. 왜 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날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운명론은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왜? 악도 죄도 결국은 뭐예요? 운명론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여러분?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결국 뭐냐, 죄의 문제를,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개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이게 기독교 사상의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신이 운명론을 거부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운명론을 거부하신 거예요. 아니, 운명론을 주장하는 것은 범죄죠, 범죄. 예수님 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판이 성립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그래요. 실제로 그런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심판을 상정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심판을 상정한다, 심판을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의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엄중한 책임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젊은 친구들이, 저도 저희 직원들 보면 참 답답해요. 저희 직원이 있는데요, 저 업계에서 제가 적게 월급 주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 회사가 상당히 이 업계에서 후하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친구가 주말에요 아르바이트를 해요. 24시간 편의점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요, 또 밤에는요 카페 가서요 서빙해요. 그게 애가, 그 젊은 친구가 원형 탈모증이 걸려있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착한 친구고 열심히 살거든요.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해봤지만 결과 없고 빚을 져가지고 지금 부부가 열심히 벌어도
처갓집 얹혀 사는데 열심히 벌어도 빚 갚는 거 그냥 그 다 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젊은이는요,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볼 땐 제가 저 나이가 30이 다 됐는데 왜 저럴까?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막 연예인 좋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깊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뭔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없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결혼? 꿈도 못 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매일 3%, 4%, 5%를 보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러니 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얘기 공감이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의는 못해요. 공감은 합니다. 왜? 운명은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이, 운명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그 위정자들이 정치권에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좌익 사상에 물든 정교조에 물든 그 사람들이 쓴 역사 교과서, 그런 교과서가 공부를 해가지고 패배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점과 그런 어떤 인식의 틀을 갖게 돼서 이 모양이 됐다고 하는 궤변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래, 당신들이 우리한테 그런 운명론적인 모든 건 다 주어진 거고 역사적 사명을 갖고 태어나고 뭐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운명론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하는지 아시죠? 전 초등학교 때도 열심히 외웠어요. 제가 잘 외워가지고요, 그냥 딸딸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실감 있게 외워야 되거든요. 제가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온 결과예요. 정해졌 때문에 젊은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누가 만든 겁니까? 어른들이 만든 거죠. 어른들이. 세월호 사건이 천재입니까? 아니면 인재입니까? 인재잖아요, 인재.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때 태풍이 불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인재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다 구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뭘 했냐 말이에요. 국가 시스템이 멈춰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 그 촉박한 시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공개 안 하잖아요. 우리 의겸이도 원통화되잖아요, 저렇게. 으아! 하잖아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죠? 결국 뭐예요? 어쩔 수 없다. 네? 받아들이자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있자 이거잖아요. 네? 운명. 여러분, 운명론은요, 모든 것을 그렇게 다 면죄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해져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피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네? 최소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이건 뭐예요? 운명론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항상 최상의 선택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선택의 결과를 알고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살겠습니까? 다들? 그렇죠? 네? 몰라요, 여러분. 아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하는 자의 딜레마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그 선택이 공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 그 선택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공정하죠. 세상에 이처럼 세상에 공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최상의 선택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우리 그래요. 지금 결과를 보고 그때 내가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좋아요.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한 건 잘못이었어. 하지만 그 선택을 돌릴 수 있나요?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영화를 보면, 여러분 영화를 보면 그 시간 여행을 하잖아. 시간 여행 사람들이 시간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 시간 여행을 하는데 그 보면은 사람들이 막 과거도 갔다 미래도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미래로의 여행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아주 쉽게 얘기를 해드릴까요? 아주 쉽게. 과거로의 여행은 가능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왜? 지금 현재에서 과거는 뭐예요? 빛이 지나가 버린 빛들이잖아요. 그 빛의 속도로 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지구를 반대 방향으로 막 돌아가면, 이론적으로 말입니다. 네. 물리적인 것은 적어두고, 이론적으로 보면 빛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미래는 못 가요. 왜 못 갈까요? 미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를 볼 때도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예, 아셨습니까? 네. 현재적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빠지면 또 딴 데로 한참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현재적 우리로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현재가 미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현재와 과거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것이 내일 나의 결과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미래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내가 무엇을 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이 잘된 선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몰라요. 그 당시로서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었을 때 내가 이 선택이 즉각적인 결과물을 가져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어린 시절에는 그랬겠죠. 예. 장난감을 사는데 이 장난감을 살까 저 장난감, 아빠가 선택하라고 하는데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뭔가를 선택했을 때 즉각적인 결과는 오겠죠. 우리 유아기적인 선택. 하지만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일수록 그 결과물은요, 아주 느리게,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을 하고 선택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선택한 것이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기회와 그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위대함이에요. 인간의 모든 위대성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난 미대 가기로 해서 미대에 딱 입학하기만 하면 여러분 내가 위대한 예술가가 되는 겁니까? 난 음대 갈래. 음대 들어가서 졸업하기만 하면 그냥 앞길이 쫙 벌어지고 음악가로서 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나는 다 공부 안 하고 나는 연예인 될래. 나는 오디션 보고 기획사 쫓아다니고 그럴래. 자, 그런다면 뭐 대스타가 되는 길이 확 열립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잖아. 자꾸 누가 왜 운명론적인 사고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건 정해져 있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잘못된 선택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위대함이에요. 그것이 선택권을 가진 자의 특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는 옛날에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서 그 탁구장이 있었어요. 학교 지하에. 거기 가면 교수님들, 학생들 탁구를 이렇게 쳤어요. 근데 저도 탁구를 열심히 배우는데 하여튼 시합만 하면 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시합만 하면 져요. 아니 연습을 하면, 연습 경기를 하면 제가 가끔 이기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합만 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원인을 분석해 봤어요. 왜 그럴까? 제가 나보다 탁구 경력이 오래해서 그런가? 연습을 더 열심히 해서 그런가? 그 친구가 저보다 키가 컸거든요. 체격 조건이 좋아서 그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친구도 저희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탁구를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연습 경기 할 때는 내가 곧잘 이기기도 하고 하는데 정식으로 시합만 붙으면 진단 말이에요. 억울해요. 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고민 그게 너무 제가 또 승부욕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또 그러다가 억울해가지고 고민하다가요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때 내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저 친구한테 맨날 치는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나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져요. 그럼 전 또 그래요. 아 내가 아직도 덜 깨졌나 보다.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왜 지는지. 제가 그 친구한테 맨날 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한다는 걸 제 친구가 알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제 친한 친구하고 제가 이제 그 자취를 같이 했는데 잠깐. 근데 제가 맨날 지는 그 친구가 또 이 친구가 친하거든요. 한번 놀러 왔어요. 우리 집에. 저 없을 때. 근데 신발을 딱 보니까 누가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둘이 하는 얘기가 들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선주 걔는 그 맨날 안 되는 그 백스매싱을 자꾸 넣으려고 하냐. 걔 그거 그렇죠. 그 안 되는 걸 하려고 그래. 왜? 잘하는 걸 해야지. 그때 제가 딱 깨달았어요. 아, 저는 그랬거든요. 그 친구한테 내가, 그러니까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게 지게 하셨다는 그 이유와 함께 또 한 가지 뭐였냐면, 내가 탁구 치는데 기술이 숙달되지 못해가지고 내가 지는 게 있구나. 그럼 내가 이거를 빨리 마스터할 때까지 계속 저는 그걸 될 때까지 한 거예요. 시합하면서도. 근데 그 백스매싱을 제가 넣었을 때 성공률이 50% 이하거든요.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또 들려와요. 나는 절대로 시합할 때는 연습 경기 할 때는 연습하지만 시합할 때는 자기가 못하는 기술은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선주 쟤는 못하는 기술을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밥이라 이거죠.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당장 제가 다음날 시합 붙자고 했어요. 제가 이겼어요. 그러면서 기분 좋게 돌아오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이 탁구 시합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영성과 나의 신앙심과 나의 신앙의 성숙도와 전혀 상관없는 거 가지고 나는 그토록 몇 개월 동안에 내가 교만해서 내가 겸손치 못해가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시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요.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갖다 끌어들이죠?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다는 거죠. 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겸손케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패배를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였어요. 그 다음부터 그 친구는 저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 친구. 그리고 저는 탁구에 대해서는 그 전보다 한 3곱절은 더 교만해졌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야, 이거 씻공주다. 우리의 삶이라는 거. 저는 지금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실수가든지 그래, 알겠지? 아니면 다섯개를 열어.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하고 외산이에요. 모로산이에요. 황금이야, 황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저하지 않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의리. 의리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섭섭했나봐요. 의리로 산다며. 여기 보물 찾기 떠날까? 그래, 같이. 뒤끝이 오래 가거든요, 저 사람이. 흉 좀 봐야죠. 저 한번 뭐 사소한 말다툼하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의리로 산다며. 그래, 의리로 살아서 그러는 거냐? 뭐. 그래서 내가 말하는 의리를 얘기했죠. 제가 사랑은 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네.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끝없이 규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끝없이 이해되어져야 되고, 끝없이 규정되어야 되고, 끝없이 해석되어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상당히 추상적이죠. 그렇죠, 여러분? 고정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배워나가는, 모든 걸 배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사랑에 대한 최상의 저의 이해와 해석과 저의 규정은 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리라는 게 뭔지 아시죠? 뭐죠? 의리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를 의자잖아요, 그게. 그죠? 근데 의롭다는 게 뭐예요? 의롭다는 게 그 양, 그리고 한자로 나, 아자가 붙어가지고, 그쵸? 예,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주는 거. 나를 희생하는 것이 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게 오를 의자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내 손해인 줄 알고도, 내 손해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나도 모르겠어.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버거워하면서도 결국은 또 그 일을 하고 있어. 그걸 선택하게 돼.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사랑은 그런 거다. 그럼 사랑이 의리가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보다 더 근사한 설명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우자를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그 왼수 같은 자식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그걸 선택하게 돼. 동박이도 언제 분명할 때 이긴 적 있었거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것도. 그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사랑은. 난 이거 싫어. 내가 선택한 결과가 이런 줄 몰라서. 나 무효로 할래. 네. 그리고 물러버리면 끝날까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뭐가 최상의 선택인지, 어떤 선택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요. 타임머신을 타고도 우리 미래를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우리의 미래는요,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그렇죠? 만들어지지도 않은 미래를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과거는, 타임머신 타고 이런 상으로 갈 수 있지만, 미래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야.
그러니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키에르케고르가 인간은 인간의 자유는 저주인가 축복인가 그 얘기했지만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만든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저와 같은 맥락에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의 결과가 최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노력하는 과정을 내가 감당해 나가는 거, 그 짐을 지고 가는 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선택의 결과가 최선의 것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운명이 만들어지는 거고, 내 삶이 만들어지는 거고,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금수저 물건 사는 사람들이 쉽게 사는 거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과연 그런가?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길래.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저희 학교에 진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애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그 당시에 알고 있는 국제상사 집안에 그 국제상사 그 회장의 외손주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러분, 국제상사 아시죠? 지금의 그 프로스펙스 옛날 만들고 우리나라 최고의 그 운동화 재벌. 그러니까 얘는 공부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를 보면요, 그 학생이 자가용을 타고 교문을 통과 못 하거든요. 근데 얘는 통과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벨이 꼬이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제가 다니는 학교가 그때 명문고라고 하는 그 대원, 지금 대원 외고가 됐죠. 그 당시에 제가 그 일 다녔는데 신흥명문고 만든다고 해가지고 사립고등학교다 보니까 돈 많은 부자들 학부모들한테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국제상사 그쪽에서요, 그 학교에 막 뭐 조경도 바꿔주고요, 막 기자재 바꿔주고, 그런 거 그러니까 얘는 공부를 못해도요,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신도 잘 나오고 뭐 아무튼 소문에 의하면 출제위원 선생님이 뭐 특별 가해를 시켜줬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소문이었으니까. 그런데 걔가 한 방에 날아가더라고요, 걔네 집안이. 전 그걸 봤어요. 중학교 때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 친구가. 한 방에 날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운이 아닙니다. 운이 아니에요.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이 운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무언가를 내가 이거다라고 선택하는 그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택 그 이후예요. 그 선택이 최상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어떤 대가를 치렀고, 어떤 희생을 치렀고, 어떤 십자가를 전했는가. 저는 그래요. 그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과 이 선택의 그 결과,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은요, 전혀 무관하지가 않아요.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운명론에 휘둘리지 맙시다. 운명은 내가 만드는 것이고 내가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후회하기보다는, 여러분의 그 선택을 후회하고 아쉬워하기보다는 여러분이 한 그 선택을 최상의 결과를 만드는 과정에 더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 그런 운명에 조금씩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야, 누가 여기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